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지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로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더요.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비유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기도를 받아주시는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오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너무 커서 자기 자랑을 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나쁜 비유에 등장했죠. 그래서 자신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11절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서, 자기는 따로 서서 기도했어요. 그와 반대로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로마 소속의 공무원이었어요. 세금을 걷어야 하는 그런 공문이었습니다. 로마는 이들에게 세금을 걷어오라고 시킵니다. 얼마를 걷어와라 라고 시켜요. 그런데 이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자신이 걷어들여야 했던 그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 세리장이 있죠. 성경에서 보면 이 세리장을 보고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세금을 걷어서 부자가 될 정도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길래 부자가 됐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돈을 달라고 하니까, 로마 소속 정부의 사람이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긴 하지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로 취급했습니다. 당연히 세리는 친구가 없었겠죠. 그러한 세리와 바리새인이 오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오늘 세리와 바리새인의 특징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와 방법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금요 기도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요 기도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한 번만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신앙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도 읽어왔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감사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잘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못 지키고 있는데 난 너무 잘 지키고 있어요. 여기서 선을 넘은 거예요. 그냥 나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칭찬해 주세요. 저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끝날 일인데 뒤에 보면 무시를 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특히 세리처럼 저렇게 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리새인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처럼 아프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처럼 힘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혹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없을 줄 알지만, 없을 줄 믿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방향대로 방향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2절을 제가 원문을 한번 봤어요. 원문을 봤는데 거기에 빠진 단어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나라는 단어가 빠진 거예요. 나라는 단어가 총 4번 들어가는데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그거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안식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내가 드립니다. 모든 동사와 명사에 나를 붙인 거예요. 내가 안식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바리새인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자랑하기 바빴어요.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율법 잘 지켰어요. 하나님, 난 너무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한 일을 자랑하려는 기도,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 그만큼 축복해달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나의 기도의 방향은, 나의 기도의 목적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처럼 마냥 하나님께 자랑하는 기도는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해달라고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남을 무시하고 남을 끌어내려서 자기를 높였어요.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고 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방향이 오직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의 기도는 처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많은 내용이 없어요. 내가 뭘 했는지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난 죄인이래요. 애통한 심령으로 그냥 죄인이래요. 자기 자랑도 하지 않았고 남을 깎아내리지도 않았고 그냥 울었습니다. 그냥 통회하며 기도했어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들이 전부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했을 때 이 세리의 기도를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말이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란 이름 3글자만 내가 입으로 고백만 해도 아무 고백도 하지 않아도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모두 경험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때 세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로마 정부의 일이라고 하긴 했지만 자신들이 너무 행했던 일들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 내가 이스라엘 피를 가진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너무 사람들을 못 살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회개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아무리 돌이키려고 애써도 자신이 여태까지 해왔던 일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세리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게 익숙하시죠? 당연히 세리가 자복하며 통회하며 자신을 겸손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받아주셨다.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납을 했을까요? 납득이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세리는 정말 그 쓰레기 자체였어요.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던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대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4절에 보면은 지시대명사가 있는데, 저기 있는 바리새인 말고 여기 앞에 있는 세리가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바리새인 앞에 절하는 이 지시대명사, 사람 앞에 이라는 지시대명사,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다 존경하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이 바리새인이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당연히 받아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따였던, 남들이 경멸하고 저주했던 세리 옆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의 편을 들며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세리의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누구보다 나은 신앙을 얻기 위함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보다 나은 신앙이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바라보실 때 신앙이 다 고만고만할 거예요. 저희야 누군가를 판단할 때 신앙의 그 높이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거기서 거길 겁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보다 신앙이 좋아서 이 자리에 서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진짜 목적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오늘 살아내셨습니까? 과연 우리는 세리처럼 애통하고 통곡하는 심정으로 자복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매 순간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남과 비교하면서 내 신앙이 저 사람보단 낫지 스스로 정신승리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사랑하는 성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겸손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세리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장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마저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9절 한 번만 다시 한 번 더 읽어 주실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기도의 주인공은, 나의 기도의 주제는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9절 말씀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한 번도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혹시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국을 보면 전쟁터죠. 코로나 때문인 것도 있지만 저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화가 많아요.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화내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저부터 다 그래요. 모두 자기가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죽여요. 상대방을 가르치고 반대 주장을 펼치면 너는 틀렸어라고 정죄합니다. 서로가 자신이 옳다고 싸우고 있어요. 구절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즘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정부의 이 규제. 어떤 사람은 이게 종교 탄압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한 주간은 그렇게 힘들게 보냈는데, 교육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누가 머리를 때린 것 같았어요. 그게 답이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했던 건 하나님이 중요했던 겁니다.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싸움의 방향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닙니다. 서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지만 내 분노는 의로운 분노라고 여기면서 서로가 하나님을 핑계로 상대방에게 칼을 겨누는 행동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죠. 그래도 내 분노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은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하실 거야.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우리들의 모임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성장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로 하나입니다. 동일한 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일부 교회의 일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부족함이 우리의 부족함이고 그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너무나도 화가 많아요. 그런데 그 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이러한 화와 분쟁과 분열을 기뻐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이 분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만 의롭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나는 그런 사람을 낮출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와 우리의 분노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의를 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던 그 요나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습니까? 내가 옳다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옳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의 마음에 칼을 꼽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에 칼을 꼽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고통의 대가를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됐는데,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우리는 내 의를 드러내고 살아가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난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의 긍휼에 내려놓으며 기도하는 오늘의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의와 분노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자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밖에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좀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의롭다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높일 것이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믿고 있는 의의 모습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방향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매순간 긍휼함을 구하고 매순간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세리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예수의 피가 우리를 통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이 예수의 향기로 물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우리 성장교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반드시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그런 기도를 해주시리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성장교회가 흔들릴 만큼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늘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지요. 제가 말을 더 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셔야 할지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 내가 하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